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시간 제2의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소주제는 유대교의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베드로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한 환상을 받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서 고심하던 베드로는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고넬료 가정 식구들과의 만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고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가정 식구들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4절에서 35절 말씀.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말은 어느 한 편을 부당하게 편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한 편을 부당하게 편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느 한편을 편애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느 한편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이 틀렸다고 선언하고 더 이상 유대교의 입장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편애를 받는 편은 유대인이고 편애로부터 소외되는 편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단의 수장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유대인 편애라는 입장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향후의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정책에 있어서나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 전개 과정에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고비를 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의미를 말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유대교 신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행하는 선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선과 동일한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선행을 근거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든지 또는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행 그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소주제는 은혜로 주어진 특권을 공로에 근거한 특권으로 오해한 유대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아닌가?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지 않았는가? 신약 성경도 모두 유대인 출신 사도들의 손으로 서술되지 않았는가?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직접 그리고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신 일이 있는가?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시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편애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베푸신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들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 5절. 문제는 이 특권이 주어진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주어진 근거가 유대인이 혈통상으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조건 없이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유대 민족에게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선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바로 이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치가 자신들이 혈통상으로나 행위에 있어서나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원리는 은혜에 근거한 특권의 주어짐인데 유대인들은 공로와 우월성에 근거한 특권의 주어짐으로 원리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임합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연륜이 늘어나면서 교회에 굵직굵직한 헌금과 헌물을 드렸던 일들, 주일을 빠지지 않고 준수했던 일들, 새벽 기도나 경건의 시간을 날마다 가졌던 일들, 사회에서 타인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처신을 해온 일들이 뇌리에 박히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동료 성도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쌓아온 공로와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일임을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소주제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밝힌 뒤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청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이 설교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 설교의 요지만
간략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청중이 이미 복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6절, 37절 말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현실 안에 불화, 대결 또는 분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8절.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성령도 임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생애였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말합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9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습니다. 40절.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41절, 43절.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43절 하반절. 화평의 복음의 내용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불화의 원인인 죄를 용서받는 길이 마련되어 마침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소주제는 제2의 오순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갑자기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44절. 마치 오순절 때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역사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시작된 것처럼 이방인에 대하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을 듣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임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청중은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 청중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청중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본 베드로는
즉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47절, 48절. 이 사건을 우리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분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시작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선포되었지만, 이제 제2의 오순절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함으로써 첫 번째 오순절 사건 때 선포되었던 원리가 실제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드로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 유대인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이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구절은 당시의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째, 이들의 반응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문을 닫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이방인 전도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광경을 보고 놀라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 태도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볼 때 앞으로 이방인 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방인을 교회 안에 영입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사건은 즉시 예루살렘 교회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베드로는 이를 해명하는 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가 묵은 유대교의 잔재를 벗고 보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진통이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에 너무 큰 비중을 둔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에서 이탈한 교회라고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갈등과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보다 복음적인 교회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유대교의 틀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틀을 깨고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해하는 태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평가할 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